契約の谷、おなぎべきの谷と시겠습니다。弱き者だけど主は完な方、時に倒れてしまっても主が起こされる。主は共におられる。契約の民と精霊もて働かれる。私の歩み命の福音止められず、主の御事は消せない。主の御事はなされゆく。キリストのよれ福音告げられ、契約のため地の果てまで述べよ。私の歩みに。それでは直します。お祈りをしながら礼拝をしたいと思います。神は霊ですから、神を礼拝する者は霊と誠によって礼拝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生きておられる父なる神様、日本語礼拝局の設立8周年を迎え、礼拝を捧げ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を捧げます。すべての生徒が霊と誠によって礼拝を捧げ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と栄光を捧げます。地獄間を超える聖霊様が主万に働き、237国を生かす用いられる礼拝になります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賛美歌64番を賛美したいと思います。風には見つかり喜び歌え、土には灯り飛びつけを聞けや、あがきにこの以上地に勝ちます。命の誠も道をえすなり、どうぞが国神、そに光て、争いやへりし、昔を忘れ、誠の御国のもとい定めし、一人の御子は君を従え、我から国に悩める者、しを知らずや罪の縄目の打つべき命は危うせゆき、現れそれたり口の命は
心を尽くして君に頼ら終わりの価値こそ我が手にあらね。使徒信条で信仰を告白したいと思います。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知り、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知り、主は聖によっ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そしてお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夜に下り、三日目に死のうちより蘇られ、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差し回り、足をより開い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のは、我々は聖霊を信ず、聖なる報道の教会、聖霊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未来、常しえの命を信ず。アーメン。多民族委員長のハウツン長老から対応祈りをいたします。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본 예배부 8주년을 기념하며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800만 우상과 영적 싸움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신분과 권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리 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불신앙이 참신앙을 이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일본의 예배국에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사방에서 와서 죽음 당한 자에게 서로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만족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의 신명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모두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138로 이들이 주님을 뜻을 이루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소서. 일본 복음화의 초석이 되어 주님이 보내주신 이주 여성들과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전도사님들께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사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와 하나님과 렘넌트를 붙여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장님, 장로님과 부국장님과 임원들에게도 함께 축복을 누리며 산업과 가문과 후대와 사역 현장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복음의 생을 거는 기도로 이방 여인에게 응답하셨던 다윗 자손 예수의 언약 잡고 가는 언약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서 들고선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령 영권을 다해 주시고 다민족위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신 후대에게도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 제자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김포 현장에 주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으로 세워지는 센터를 하나님 이 시사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속히 하나님 결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답을 주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시고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는 일본의 예배국 현재 제자의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재해방시키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일본 복음화의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현장 변화의 주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聖書を読をいたします。今日成し遂げられるべき御言葉は、使徒の働き18章1から4節までです。川島執事からお読みいたします。사전 1장 8절. 네. 사전 1장 8절. 아니, 잠깐만요. 18장 6절. 그래가지고.
이것이 되죠. 도저. 精神を戻します。しかし、聖霊があなた方の上に望まれる。あなた方は力を受けます。そしてエルサレム、ユダヤとサマリアの全土、および地の果てにまで私の証人となります。この時間、キム・ヨンギル牧師先生からメッセージ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도전하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어 예배국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주년 되기까지 시작은 우리 고치한 목사님 시작하셨고 우리 그냥 장로님 또 전사님 사역자들이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 큰 부흥과 또 원짓을 이뤄서 새롭게 도전하는 귀한 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다수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소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사역은 딱 10년밖에 안 했습니다. 많은 기간 동안 선교한 줄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딱 10년 사역했습니다. 1차 세계 선교 딱 2년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했습니다. 2년 후에 열매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웠어요. 딱 두 사람이 사역했습니다. 2차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디모데와 루가가 합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지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 딱 3년 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웠습니까? 몇 명이 사역했습니까? 딱 4명이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일본어 예배국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국장님이 해당 언어로 사역을 하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러시아 예배 가면 한국말로 합니다. 스페인 마찬가지예요. 영어 예배부도 사람들은 좀 모여있지만 대부분 영어 못해요. 유일하게 제가 여기 보니까 인원은 적어도 다 일본어를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희망이 있고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창조력 소수임을 알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큰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수지만 성경의 역사는 소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나는 이곳에 바울 같은 팀이 만들어져서 귀한 역사들이 2021년도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도전이라는 말은 우리를 안주하지 않게 하는 단어입니다. 성장케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단어가 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속에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멈추면은 그때부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로다.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도다. 고린도전 3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어린아이라는 것은 멈춰버린 겁니다. 성장이 되지 않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바울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에 비전을 꿈고 도전할 때 반드시 개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성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 그 머무름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 감난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린 이것을 감난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향해서 도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도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어떻게 도전합니까? 아니 모인 사람들 보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어부입니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도전할 힘 자체가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땅 끝까지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유다로 가라.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로 가라.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237 향해 도전하겠습니까? 아니 갈릴리 출신들이 어떻게 땅 끝까지 가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여행이 자유롭습니까? 아니 세계 여행이 자유롭겠냐고요. 나라를 이동할 때 이건 굉장한 제약이 있는 곳입니다. 상류층도 우리하고는 귀족들도 가기 어려운 그 나라를 갈릴리 출신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돈이 있습니까? 언어가 됩니까? 그래서 해외 가면 제일 제약이 뭐냐면 언어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다 하겠는데 외국 가면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태국 갔는데 저녁에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통역자가 없어요. 용기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제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밥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언어가 되면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갈릴리 출신이라고. 저도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벗어나면 벙어리입니다. 벙어리예요. 이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분명히 감난산입니다. 이때가 AD 30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40일 되던 해 AD 30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1절은 로마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30년 만에 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대중성도 없고 그 연약한 사람들이 30년 만에 저 로마에 지금 도착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나 여러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절망의 선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딸은 시험 때가 되면 저 멀리서 울고 온대요. 시험 끝나면 운대요. 매일 울었대. 왜 우냐 했더니 하나 틀려서 운대요. 아주 기분 나쁜 단어야. 어쩔 때리고 싶어. 하나 틀려 운대요. 거의 뭐 만점 받는다더라고. 푸른이 명문대 진학했죠. 근데 아들은 시험 때만 되면 뛰어온대. 왜 뛰어오니까 했더니 일찍 끝났어. 일찍 끝났어. 뛰어온다더라. 그 첫째 딸은 그 일정, 그 한계선 때문에 울고 몸부림치고 시험 끝나면 밤새껏 맞춰본대. 아들은 밤새껏 자고. 아들하고 또 이렇게 다르다. 그게 그 친구에겐 한계입니다. 한계. 그때 오는 것이 절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선이 한계입니다. 감난산에 모인 그 사람들은 한계에 잡힌 인생들입니다. 아니 사명은커녕 생존에 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부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의 삶이란 중노동입니다.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최소 12시간 이상은 일을 합니다. 밤새 작업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전에 동물의 왕국에 봤던 그 새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허밍버드라는. 허밍이라는 말이 윙윙거리다 그랬다 아닙니까? 한국말은 벌새입니다. 벌새. 벌처럼 작은 새.
보니까 5cm, 6cm도 안 돼요. 그 5cm, 6cm도 안 된 그 벌새가 1초에 50에서 70회의 날갯을 삽니다. 쭉 날갯을 하는 거예요. 그 4년밖에 못 살아. 그렇게 죽어라고 일하고 나서 4년밖에 못 사는 그 새를 볼 때마다 아니 2000년 전에 감난산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생존에 잡혀 있는 인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잡힌 인생들을 향해서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유다도 가라, 사마리아도 가라, 땅끝까지 가라, 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일본어 사역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힘있게 도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누구의 얘기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도전하는 방법이 뭔가?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은 법률 용어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영적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적으로 반드시 보고 듣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의미는 읽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묵상을 얘기해요. 묵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묵상의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다른 말하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읽는다. 그게 묵상입니다. 저는 영적 증인으로서 우리 사역자가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인적으로 무장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누구도 관계없어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완전히 갱신됐어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묵상이란 개념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목사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을 때, 내가 볼 때 참 복된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AD 60년에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66년에 순교합니다. 잠깐 62년에 풀려납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 하나 씁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거든요. 즉 순교 4년 후에 4년 전에 쓴 것이 디모데 전서. 이때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그 노년에 그 전도자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데 그 디모데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죽기 전 4년 전 감옥에서 잠깐 나왔던 이 바울이 생명과 같은 아들에게 쓴 그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후서에 보면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는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예배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만큼 읽는 것 소중합니다. 그만큼 개인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영적 증인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에 의해 부인당하게 됩니다. 영적 증인으로서 우리 사역자들 쓰임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의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대화하고 한 번 더 위로하고 한 번 더 팀사해가고 한 번 더 만나서 그들을 복음으로 확립해야 돼요. 다른 예배국보다
우리 일본어 사역자들은 더 많이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너무 언어가 됩니다. 언어가 된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건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다른 어떤 분이 말해도 한국말을 하고 언어를 다른 타국어를 한다는 건요 최고의 상류층입니다. 다른 부서를 비교하면 안 돼요. 일본어 사역자들은 제가 볼 때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언어가 가능하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아니 어느 예배가 가도 국장님이 일본어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생활 영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하자는 데를 해봤어요. 그런 부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찾아가서 한 번 더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견되어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찾아가는 이 현장의 요구에 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게 증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깨달은 1.1획도 변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되게 증언할 수 있는 이 다락방 문들을 여셔야 됩니다. 이를 향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순교자라는 그 영어의 마터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증인이라는 그 밑바탕에 순교자라는 것이 숨겨져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어떻게 2년 안에 그 교회가 세워졌을까? 아니 두 사람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와 로스드로와 더베를 2년 사역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디모데 같은 제자가 세워지는가? 수십 명도 아니고 2명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길래 이런 열매를 얻을까?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증거했던 메시지, 이고니에서 증거했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다른 거 없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분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이분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 메시지입니다. 아니 우리 일본어 사역자들도 그런 메시지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증거하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럼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분을 믿는 자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과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틀리지 않는데 왜 바울은 그런 열매가 있었을까? 추적해 보니까 바울 생각 속에는 이 마르투스라는 이 증인, 그 밑바탕에 순교자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거를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지도를 그렸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아, 바울 속에는 이런 중심이 있었구나. 복음을 위해 죽겠다는 겁니다. 내 평생 복음을 위해 죽겠다. 이방인을 위해 죽겠다. 그때 열매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 증인의 이 자세를 가지고 보고 들은 것, 또 현장에서 정말 진실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셔야 될 마음이 뭐냐면 이 순교자, 내가 복음을 위해 죽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이곳에 많은 제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내가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부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일본어 예배 후에 가장 많이 죽어야 될 분이 교육자가 1차적으로 많이 죽어야 되고 우리 국장님이 죽어야 되고 순서의 순서, 권사님이 죽어야 되고 사역자가 죽어야 되고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말하고 한 번 더 다락방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제자를 연결해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이 임하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갈릴리라는 한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너도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죽는 게 쉽습니까? 죽는 거 어렵습니다. 내 하나가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너도 죽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시작은 무엇인가? 이것은 정답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분주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24시간 얼마나 바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나를 성장케 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나도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죽을 때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일본어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좀 집중하시고 시간을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는 시간, 그리고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볼 때 참 귀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너무 감동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우리 아들이 9시에 통성기도 하는 걸 누가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통성기도 하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 기도를 온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지 막 고개를 숙이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길래 저렇게 바가짓듯이 막 고개를 숙이면서 막 기도하는지.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옆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을 거야 아마. 그래도 불구하고 그 속에 기도의 비밀을 안다. 그것이 습관화된다. 체질이 된다. 하나님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 땅에도 10살부터 19살까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좀 넘습니다. 그 3%의 아이들조차도 통계에 보면 예배가 재미없어요. 가장 재미없는 시간이 공과 공부 시간.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복음을 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아이들이 언약을 잡았다. 정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우리 일본어 이 예배국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사립학교가 있는데 1778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딱 들어가면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Not for self. 이렇게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막 학생들에게 세뇌를 시킨대요. 우리 그 다락방 친구들에게 237 세뇌시키듯이 그 학생들에게 이 교훈을 세뇌시킨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즉,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살면 빈털터리가 되어야 하는데 수많은 장관들, 대통령들, 기업인들, 거부들, 노벨상 수상자들이 배출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일본어 사역자들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예배부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고치학 목사님을 통해서 1명, 2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조직이 완성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원래 설립 목표가 뭐냐면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일본 사람들을 살리자.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800만 귀신이 있고 저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물며 이 한국 땅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지만 온 사람 중에 복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빌립이 내시를 만났습니다. 내시를. 그 내시를 만나서 짧은 시간 팀 사역을 받았는데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첫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가 됐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만남이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 예배부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위해 사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귀한 역사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 영적인, 육적인 사역의 시스템을 하나씩 구축하는 단계가 있는데 2021년도에 새로운 문과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복음을 듣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예배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육자와 장로님과 중직자들이 한 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모였을 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힘을 가지고 도전해서 많은 열매 맺히는 귀한 사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김용길牧師先生メッセージ感謝します。献金賛美は特別賛美で日本語礼曲から賛美します。한국 찬송은 일본어 예배국이 찬송하겠습니다. 우시라です。本日、日本語礼拝局の設立8周年感謝礼拝のためにお越しいただいた皆様にお礼申し上げます。特に金hyun gil牧師先生をはじめ、各礼拝局の牧師、ケンドリ先生、主釈者たちにお礼を申し上げます。
例後には、おいおいのケーキカッティングと、記念撮影がありますので、座ったままお待ちしてください。お帰りの際は、記念表準備しています。お持ちになってください。それでは、조용히弁護士先生から以上と VIP を紹介します。네. 설립 8주년 일본어 예배국 기념하여서 이렇게 방문해주신 기분이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1월에 설립 예배를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일본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장 예배는 기빈 중심으로 모시게 되었고요. 오늘 일본인들을 많이 4분 초청을 드렸는데요. 많은 이유로 이게 오지 못하셨고 한국 분들 초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양희 선생님 저랑 같이 줌파티에 함께 하셨는데요. 의양희 선생님하고 또 남편 되시는 하헌철 선생님하고 또 양현경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셨대요. 양 선생님은요. 그래서 많은 박수. 네. 인사를 하세요. 제가 구양이고요.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도센스루파와 그는 제 생활 모토였는데요. 사실 제가 쓰는 모토でありましたけど 이게 사도행전 말씀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증인이다라는 그런 명령 저에게 주는 사명으로 알겠습니다. 예, 현장에 여기 응해야 된다. 겐바로 모토메니 곧다이를 뵙기다. 저는 저에게 주는 사명이라 믿고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건데 제가 유튜브 서울마마TV도 최근에 개설했거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마마TV 찬들을 됐까 요로시ku 오네가이타시마스. 昨日見つかりおばさん、関係のおばさんなので、ちょっとチャンネル検索をして、早めにプレゼントお願いいたします。ちょっと老眼の方、お若い方に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서에 없던 상황이지만 주시고요. 또 우리 일본어 예배국은 오늘 김영길 목사님께서 주신 8주년 기념 예배 때 주신 이 정말 바울 팀이 되어서 현장의 요구라고 하는 거 죽어가는 일본인 영혼들을 위해서 한 팀 되어서 정말 말씀을 먼저 중얼거리며 묵상하고 또 기도로 힘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본 복음화에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UFO で活躍してる
神の恵みによって立たれたね、お日さんですから、それをやらなきゃいけない。その長の牧先生は、それを必ずやってるんですよ。必ず、神様の言葉を私たちに語ってくれます。その後、その神様の言葉をですね、ちゃんと訳してくれる。訳して教えてくれる。それが教師の役目であって、神様のことを伝えるのが牧師の。それを完全に守った牧師さんなんですよ。それが魅力ですね。神様に栄光と捧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は、チョチャンチョロ会長から祝辞をやっています。조창희 장로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일본어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곤니치와. 명절하실 때 이영은 장로회장 조창희 데스. 얘기가 되나요? 마이 데스. 통역이 없으면 또 좀 이상해요. 근데 우리 선이 역시 베테랑이들 그냥 하시네요.
되고 있습니다. 네, 되고 있어요. 네. 아니, 제가 하고 여기서 통역을 해야 제가 네. 또 호흡이 맞추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조영미 전도사님 나오시죠. 예. 저는 아마추어라. 예. 여기에 다 한국분만 계세요? ここに韓国人だけいらっしゃいますか？ 한국말 못하시는 분. 韓国語できない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川島。 아, 그렇구나. 한국말만 해도 되겠네. 네, 네. 이 통역도 하고 네. 싶어요. 아, 축사하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그 추억은 여행 간 밖에 추억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마마츠 쪽을 제가 한 1년인가 2년 섬겼던 적이 있고, 지금 기억해보면 일본에서 살면 정말 100살이 아니라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여행에 가서 보니까 음식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온천도 좋고 저한테는 딱 맞는 나라인데 그냥 좋은 추억만 있었고 또 하마마츠 예원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그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확장이 됐죠. 고치한 목사님이 일본 그 예배부를 했다는 걸 사실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8년이면 사실은 이미 숙성이 다 됐습니다. 2013년에 그 됐다면 이미 숙성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으로서 도진해야 될 수 있는 일본 예배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임태영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더 견고할 거고, 최영사이신 또 어제 그저께 믿음에대해서 조영미 전도사님 뵙고, 정말 은혜도 받았고, 이번 예배부는 사실은 우리 예원교회에서 가장 외국인 예배 중에서 가장 큰 먼저 가는 리더로서, 오늘 말씀대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본 예배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장로회에서도 부족하지만 일본 예배부가 어떤 부족함이나 저희 장로회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무조건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야만 되는 게 우리 고치한 목사님은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존경하기 때문에 이분이 불편하면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 저의 구목사님과 저희와의 좋은 관계이면서 불편한 관계를 잘 이용하셔서 장례로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네, 이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저희 일본어 예배국은 우리 김용현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접촉하기도 어렵고 저는 이제 일본 회사 다니니까 접촉은 됩니다. 네, 사장님이 일본 분이세요. 근데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항상 이제 양보다 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일본 분 한 분이 한 1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8년 동안 일본어 예배국이 지금 쭉 왔는데 항상 현지 성도분들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한 분 때문에 오직 한 사람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본어 예배국 왔는데 그분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 확장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아멘. 일본어 예배국은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국이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축도에서 잠깐 안내를 아까 일본말로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 끝나고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사진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실 때 기념품 준비했으니까 꼭 가져가십시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축도는 우리 고치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꼭
일본어로 축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오기 네가와쿠와 주 예수 그리스도の恵み、神様の愛、聖霊の交わりがここに今集まって主に礼拝し、そして日本宣教のために証人として挑戦するすべての方々の上に今より甲子園まであらんことを。アーメン。